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기 원하세요. 이렇게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좀 불편하면 한번 정신 차리게 맛 좀 봐라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일단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와도 그렇지만 내 옆 사람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때로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이렇게 화초가 자꾸 죽어 그러면 냅둬 그냥 잘 살아. 관심을 덜 줘야 잘 살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저희 어떤 신앙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의 개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진 않습니까? 이런 긴장감이죠.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죠, 그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다툼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믿고 싶죠. 이렇게. 참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독교 국가들끼리 왜 전쟁하냐. 이게 답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인생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빼앗고 훔치고 마귀의 어떤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다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것이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원리이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존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넣은 게 아니죠. 이렇게. 너 수고해라. 너 고통받아라. 아파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죄의 열매로 따라오는 거지.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을 게 개념이 아니라 죄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너희들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걸치지 않고 취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삶.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파리를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람만 불면 조금만 부스러져 날라버리는 그거, 조금만 가만두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나를 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보면 해볼까? 명예로 어떻게 보면 해볼까?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보면 해볼까? 학위로 어떻게 보면 해볼까?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나를 덮어볼까? 나를 덮어볼까 하는 무수한 노력이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의 동물의 가죽으로 입혀주셨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 마귀의 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 그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듣고 따라간 이유는 또 사랑해서 그렇죠. 좋아서요. 그러네. 나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나도. 눈이 밝아지고 나도.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온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여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의학적으로 말하는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의미, 죽음을 의미하지만 의학적인 언어고요, 그죠? 의학적인 언어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는지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뇌사라고 말하고 심장이 멈추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죽음으로 판정하는데 과학적인 어떤 거지만 이런 죽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이 육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길면 이제 100세 세대라고 했으니까 100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일찍 부르시면 어릴 때에도 갈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끝났다, 육신을 입을 육신의 장막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 허락한 그 날이 다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시간, 그 죽음인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 죽음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거야. 모든 사람이 육신이 때가 되면 다 죽어버릴 거야. 다시 말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거야. 근데 끝이 아니라 새 장막을 입고 새 육신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거야. 그때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의 결정이 일어나. 진짜 죽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다시는 동행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형상 단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는 무엇이었는지, 전에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의 아들 관계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인 관계라고 해도 부족하진 않아요. 다만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친구처럼 지내도 되고 우리 똑같이 지내도 되지만 하나만 기억해. 너는 절대로 조물주는 아니야. 피조물일 뿐이야.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씹어야죠. 그 경계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뭐 쉬운 예로 저희 아들이요. 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배꼽 인사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고요. 저에게 와서 이게 엉덩이로 발로 찹니다. 이렇게 저희 아들이 엉덩이로 발로 차요. 한 2번 차요. 3번, 4번 차요. 차더니 왜 인사 안 하고 들어왔냐고 저보고 차요. 이렇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발을 뻥뻥 차요. 저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막 차면요, 이따가 한 대, 2대 안 참지. 그리고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건데, 어느 선은 넘지 말아라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선. 아무리 장난치고, 아무리 헤드락을 걸고 엉덩이를 발로 차더라도, 너는 아들이고, 너는 아버지만 깨지 마. 그걸 깨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깨지 말아야 될 하나. 그걸 깨트려 버린 거죠. 이렇게. 그걸 깨트려 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한 은혜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나 아버지 집에 가는데 천국입니다. 이게. 당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볼 때 그걸 왜 물어보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식. 저희 애들은 냉장고 문 열 때 저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이게 제가 앞에 서 있으면 나와봐 그러지 열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물건 채우지도 않아요. 그죠? 물건 사지도 않아요. 아버지 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집인 거,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께 달라고 할 때 이거 달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 아버지니까. 근데 너무 무례했나?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무슬림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면 뭔 소리 하냐고 놀래요. 하나님은 저 크고 두려운 분인데 함부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증거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다. 너희들이 내 자녀야. 왠지 알아?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내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 죽였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옷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얘기했죠. 이게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분. 신분이 바뀌었어. 너희들은 다른 신분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어느 신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합니까? 저는 또 기억해 보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음껏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신의 입장에서 신이 그냥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거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야. 딱 하셔도 할 말 없는 거죠, 이게. 그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니들이 해와야지. 내가 너네들을 지었잖아. 뭐 이렇게 하셔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게? 지으신 분이. 근데 주님은 사랑이셔요. 아버지세요. 사랑엔 강요가 없으세요. 사랑은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이죠. 내가 너를 용돈 줬으니까 너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거 사랑이 아니죠. 그죠? 조건이죠. 강요죠. 사랑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해줘도 상관은 없어. 나는 강요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사랑은 책임이거든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이 뭐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냐면 책임을 지신 거예요.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족을 책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요.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밀고 있으면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무엇을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그런 것이었어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저희 하늘에 별 따줄 수 있어? 물어보면 이게 그죠?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의미는 알 수 있죠. 너 어디까지 나한테 희생할 수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내가 죽으라는 신용까지 별 필요 없잖아요. 갖다 줘봤자 뭐 했어 돌덩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저 절벽에 있는 꽃 따다 줄 수 있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꽃가게에서 사면 되죠. 왜 그걸 따줘요? 뭐예요? 너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도 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너 이렇게 책임지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해야지 내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를 사랑해야지 내 사랑을 누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저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고 주님을 더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얘기하고 있지만 신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유대인, 헬라인, 민족을 넘어서 너희 하나야. 연약하고 강하던 하나야. 머리가 좋고 나쁘고 너희들 하나야. 세상적인 조건 앞에서 차별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야 주님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거는 인정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인도네시아 이게 네. 평균 IQ가 얼마일까 봤는데 OECD 발표니까요. 78 나오더라고요. 78. 한국은 얼마인가 봤더니 1등이래요. IQ가 평균 IQ가 107. 야, 한국 사람들 이게 어디 가서 머리나 아프고 나는 부족해요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 좀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잠깐 쓸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IQ가 1위래요. 이게 OECD 국가 조사한 거 보니까. 그리고 어떤 민족에 대해서 너네들 부족하지 않아? 이런 바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날 때부터 IQ가 78 평균이 인도네시아가 그래.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졌는데. 저희들은 너 IQ 두 자리지 이런 거 하고 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세 자리인 나라가 5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놀릴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의 한 몸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몸이야. 저기 어느 민족을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민족을 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되게 하셨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 되게 하셨다. 지혜로운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하나 되게 하셨다. 나를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옆 사람도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거죠. 제가 예수님의 어디가 좋을까 막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입이라고 할까 설교하니까 근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수님 어디라고 할까 하다가 예수님 발 괜찮다. 발가락이라고 하기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발이라고 해야겠다.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즉각 순종. 그래, 발하자.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예수님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일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부분. 얼마나 멋지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에 붙여주신 것.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이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옆 사람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단과 사이비를 뺀 다른 이게 건강한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닌 거죠. 이게. 예수님 저 한빛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모두가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몸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님 어떤 몸입니까? 주님 지체가 어디입니까? 알던 모르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라는 것 민족을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넘어서 하나인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불편하면 나도 예수님 몸인데 이렇게 쟤는 좀 이렇게 몸에서 좀 잘라버리고 싶어.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 너무 아프시니까.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한참 청년 이때 사도신경 할 때 저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이걸 안 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교회와 이거 할 때 저는 이게 안 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도신경 할 때 이거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진심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빡빡 지나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천천히 정말로 이게 한 고백을 정확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능해서 그래 여기서 보면은요 쉼표까지 딱딱 해놔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 고백만큼은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어 이렇게 나는 이거는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싫습니다 주님 거룩한 공예와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좀 거룩해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 나도 그렇지만 뭐 이게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고요? 아니에요. 삶을 보는데요. 교회에서만 뻔지름해 보이는데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조금 성도님들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뻔히 알겠는데요. 주님, 나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뻔히 알겠는데요.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게 사도신경을 안 하고 있는 제게 주님이 하신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정래야.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니?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연약한 거야. 치료해야 될 부분이야. 건강하다고는 얘기 안 할게. 대신 거룩한 거야. 왠지 알아?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머리잖아.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한 거야. 그 뒤부터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거룩하심이 머리이신데 그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4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이렇게 무이산이라는 곳이 제가 있던 곳에서 한 반나절 이상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차로만 그렇지 막 갈아타고 막 시골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중국 산 시골 가면요, 진짜 시골이에요. 뭐 이렇게 거기를 근데 여행 삼아서 가면서 답사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저랑 청년들 몇 명 왔을 때 같이 갔어요. 갔는데 뭐 가니까 이제 택시가 마음대로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택시 잡냐고 막 고생했었어요.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승용차를 잡아서 타고 갔죠. 숙소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잡기 힘들더라고요. 잡고 갔어. 가는 동안에 이제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보고 있는데, 딴 데 같으면 이제 피곤하니까 잘 텐데, 청년들이 또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어떨까? 대단하신 분 아닐까? 그 기대에 미쳐줘야죠, 또 이게. 그래서 낫지 못한 모습으로 또 그들이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사님한테.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냐고. 근데 청년들 뒤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피곤한데도 전도하시나 봐. 막 이게 반짝반짝 거릴 거 아니에요, 그냥? 위장을 하죠, 이렇게. 그렇던 말도 저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더니 한국에서 왔냐요. 한국에서 이 시골까지 어떻게 왔냐요. 또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왔냐요. 아니 뭐 여차여차해서 산에 왔다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자기는 창고에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창고 소리를 듣는데 중국말로 창고가 창구 그래요. 비슷해요, 발음이. 창고 막 장기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갑자기 창고를 끌고 가지. 근데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창고로 가자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불안한데 왜 가지? 저 같이 갔던 자매 하나는 절대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우리 숙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따가 너는 숙소 가야지. 보내버렸어. 숙소 한 명. 불안해가지고 그 친구는 중국을 좀 아는 자매였어서 이름 알만한 자매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근데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하고 갔더니 한 20명 정도가 정말 창고 같은 곳에 정말 이런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수박도 막 사놓고 모여 있었어요. 갔죠. 동그랗게 앉아서 의자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뭐 합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주일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래요. 목회자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뭐냐고 물어봤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국은요, 한국인의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한국인의 기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무슨 저런 믿음이 있어.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가가지고요,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 우리 한 4-5명이 가가지고 그들 손잡고 같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고서 수박 칼도 없어가지고 막 계속 막 먹고. 그리고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있었대요. 창고 같은 곳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이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쉬지 않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이 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통일을 위해서 중국인들 보고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고 주님 하셔서, 당사자들은 아픔이 있어서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계속 모일 때마다. 보면서 이게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한 형제는요,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저한테 회개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대책 없어. 택시 잡는데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불불 끓고 있었대요. 전부 선교사가 있으시. 준비도 저렇게 안 하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저 MBTI P다 뭐 이런 마음 갖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저의 하는 행동이 막 불불 끓고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과 기도하고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의 어떤 모든 이 마음들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목사님께 사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지체구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나는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주셔서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계신 한 지체구나. 그날 그들과 막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누면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 사건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너희들 한 지체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저기 있는 뭐 스리랑카에 있는 한 공동체, 걔들이 너네 지체야. 본 적이 없는데요. 얼굴도 다른데요. 그 문화도 너무 다른데요.
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야.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거. 성령님 안에서 하나인 거. 제가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지수삼에도 같이 갔었는데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 전할 줄 알았더니 그런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다 모여서 뭐가 있냐면 세계 지도를 쫙 벽에다 이만한 벽에다 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를 위해서. 막 2시간에 한 번씩 순번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이 타임에는 한국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요즘에 막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선교야. 아니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회개하게 돌아선다.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지도를 놓고 24시간 기도한다. 정말로 24시간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간다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더니 진짜 열흘 중에서 9일을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하루 혼자 밤에 몰래 도망가가지고 갈릴리 혼자 갔다 왔거든요. 청년들 버려두고. 아니면은 청년들하고 계속 있다 보면 기도의 집만 가 있을 것 같아서. 갈릴리도 못 가보고. 그래서 다 버려두고 혼자 새벽에 혼자 갈릴리 갔다 왔어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안에서 작게는 우리들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예요. 이게. 지체예요. 다 똑같으면 오히려 이 단어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무슨 신이에요, 그죠? 다 뭐 똑같으면 그죠? 눈이 막 한 10개다 그럼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팔이 8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쓰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 개, 그 부위에 맞게 다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답게 쓰시고 또 아프고 연약하고 아직 완전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완전케 됨을 이루고 계신 줄 믿고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갖게 하셨다. 이게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당시가 어땠냐면요. 모든 사람이 셋의 자손마저도 그죠? 노아의 자손 구원받은 자손은 불가하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함, 야벳, 셈 이렇게 있었는데 또 셈 족속들만 또 하나님을 따라오고 다 그냥 또 세상으로 다 빠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서 다 그냥 예배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아무도 없어졌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 예배하는 백성,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너가 믿고 의지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고향을 떠나. 세상적인 삶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것을 떠나. 너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들을 떠나. 나만 바라보지 않겠니?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유업을 이어가 줄게. 별과 같은 자녀들, 하늘의 바다와 같은 자녀들, 그들을 만들어내는 꿈이 있는데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너와 함께 만들고 싶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콜링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 되게 열심히 너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나의 꿈과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지 않겠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계 때문에 내가 줄줄이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죠. 그죠? 똑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통치하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냥 가만히 편안하고 쉬는 거, 그럼 어디서 가능하냐면 천국 가면 가능해요. 그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고 싶은데 냅둬요. 이게 아니라 냅둔다고 하면 냅둬요의 어떤 깊은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내일 불러줄까? 일로 와. 옆에 오면 냅둘게. 냅둬요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내일 좀 불러주십시오. 뭐 제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편안한 삶은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쉼은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죠? 회사 회장님들은요,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6시에 출근해요. 그죠? 9시 시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거라.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왜 그래요? 월급 조금 줬다고 막 이거 따지지 않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요, 왜 월급 연봉 줄었어? 이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있으니까. 유업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거에 이렇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 내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룬 자.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기도함에 다스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권세예요.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가 뭐 기도할 때 귀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내가 통치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들을 지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일로 와, 사자 일로 와. 사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는 사자라고 해. 너 왜 사자라고 합니까? 따지지도 못해. 예, 알겠습니다. 이름을 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이 온 우주 만물 환경을 명령하고 창조하며 다스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나는요. 주님의 통치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낮은 자나 높음이나 이 높은 데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낮은 데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낮음이나 높음이나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걸어가매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이 그냥 내 삶에 주어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유업을 이었다라는 거와 유업에서 떨어지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거랑 다른 거죠. 우리는 월급쟁이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내 이번에 좀 집 좀 하나 살 수 있는 이런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주님, 내가 눕는 곳이 내 집 아닙니까 주님. 근데 추우니까 길거리에서 안 자게 해주십시오. 너무 추상적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고백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아들에게 배신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내게 다가와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네요. 내게 밥상을 주시네요. 내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시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전혀 해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채워서 된다고요? 뭘로 채우시면 되겠습니까? 은행에 몇백억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행복한 사람은 상위 5%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100억 넘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면.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가진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뭘 얼마나 더 갖겠다. 권력도. 저 사람은 권력 맛을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네. 명예 없는 게 편하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의 것은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채워도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드니까. 주님과 함께함에 주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될 때 그 어느 것도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동행하시는데 그냥 함께 다니면서 뒷짐지고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님 좀 일 좀 하세요 막 해야겠지만 주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신 게 뭐냐면 나의 자녀이면 나의 상속자이고 너희는 나의 동역자이다 말씀하세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범죄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자의 권세를 모두 상실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려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누려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짐으로 인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겠냐? 당신은 통치자의 삶이 사라지네요. 어딜 가든 다 다스리네요. 어딜 가든 3개월이면 이게 딱 점령해버리네요. 이상하네, 당신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뭐가 이상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통치자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 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들으면? 전하면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눈물 한 10방울 정도 찌끔찌끔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다. 참, 어떤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인다는 거야. 참 대단하시다. 나랑 내가 뭐라고 뭐 이게 나를 부르셔서 본인과 하나 되게 하셔. 이게. 넌 나고 난 너야. 너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거할게. 주님, 제가 그냥 이렇게 청년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가 된 다음에 예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40명 정도가 이게 교육자가 있었어요. 40명 조금 안 되는 35명 정도. 이게 근데 주일날 오후 되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쫙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끄트머리에 이제 막내 전도사가 딱 앉아 있는데 딱 기도하는데 우와, 내가 그동안 존경하고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 대열에 나도 껴있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중간 자리 좀 가 있으니까 이게 참 우습더라고요. 이게 뭐야, 별거 아니고. 똑바로 안 해, 다들? 뭐야, 사람들 모임이지. 이 사람들 자기도 못 살면서 입으로는 맨날 잘하라고 하고. 이게 변한 건 아닌데 제 태도가 변했더라고요. 교만해졌더라고요. 근데 사람과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면요, 어쩌면 그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진 건 아닐까, 내가 다른 데 좀 생각하는 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오,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중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 중국 너무 사랑하시는데 막 선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저가 뭐라고 껴준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껴주다니 막 그러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이 사람들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인도네시아 가서 갔더니 또 신세계인 거예요. 난 중국이 세계에서 뭐 제일 크고 하나님 다 중국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 근데 또 갔더니 하나님 무슬림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와, 무슬림 더 큰 그림을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잠깐이고 또 가더니 저들은 마음이 안 좋아. 이 거짓 셈배 이 손가락이 막 가만히 보니까 참 내 안에서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린 거구나. 참, 인간만큼 이렇게 간사하게 없네. 생각을 하면서 이게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